오늘도 로마서 말씀, 저번 주에 저희가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22장뿐 아니라 창세기의 전체적으로 저희가 나눈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서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가 대략적으로 저번 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거기에 이어서 조금 더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간단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도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신약에서 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또 설명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구약 전체에서 걸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약의 전체, 첫 번째로 아담 언약, 두 번째로 노아 언약, 세 번째로 아브라함 언약, 네 번째로 모세 언약, 다섯 번째로 다윗 언약, 여섯 번째로 새 언약.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언약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언약의 초점이 어디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냐면 후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손.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생명을 약속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그 영생의 약속이죠. 그 영생의 약속이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증거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후손이라는 증거, 자손이라는 증거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육신의 자손, 육신적 자손, 이스라엘로 여기면 혈통적 자손으로 상징되었었던 것이 구약에서는 혈통적인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영생의 약속을 계시하시던 것이 우리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이 영생의 약속이 영적인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됩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있는 그 육신적 생명은 더 이상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가 결코 없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제가 저번 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바이지만 노아 언약에서부터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보존을 하시겠다, 생명을 보존하시겠다, 이것을 약속하신단 말입니다. 그 언약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에 대한 증거로 우리에게도 지금 나타내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그 보존하시겠다, 생명을 멸종시키지 아니하시고 보존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서 우리도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생명을 보존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다는 것입니까?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을 계속해서 자손을 통해서 보존하도록 하시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비로소 뭐가 시작돼요? 우리의 세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내가 이 땅에 나오겠다고 계획해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부모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자녀죠. 우리 모두가 다 자손이고 후손이죠.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고 계십니까? 실제로 우리를 부모로부터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에서 사람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이 이어지게 하심으로써, 그렇죠? 네.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우리 다 부모님으로부터 나오게 하심으로써, 그렇죠? 그러면 그 부모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자녀로 태어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10계명을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명령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부모를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섬겨라 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너의 존재가 근원으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나를 있게 한 근원으로부터 존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걸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10계명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 전반부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후반부에 사람에 대한 계명,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 중간 역할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근원이 어디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자, 사도행전 17장 25절 26절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7장 25절 26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한 혈통에 묶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한 혈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다 한 가족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혈통으로 묶으신 데에는 그 뜻이 있다는 거죠. 가끔 이제 어떤 이 좀 볼멘 소리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왜 나는 미국 같은 데서 안 태어나고 한국에서 태어나냐, 또 이왕이면 좀 저기 어디에 저기 누구죠? 삼성 이재용 아들로 좀 태어나게 해주지. 왜 나는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힘들게 하시니. 그렇죠?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너 대신에 이지용 씨가 이건희 아들로 태어나서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내가 여기에 태어난 건 우리 부모님이 그런 분이, 우리 부모님이 저희의 부모님이 나를 낳기 때문에 내가 여기 태어난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누구 밑에서 태어날 수 있다, 어디 나라에서 태어날 수 있다, 이거를?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는 굉장히 하찮고 쓸모없는 불만들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마나한 불만, 생각을 하면서 원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뭐라고 생각해요? 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죠? 숨을 붙여놨더니 못하는 소리가 없죠. 숨이 붙어있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설명해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생명을 우리가 스스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무엇이냐,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도. 죽음이 무엇이냐,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의학적으로 엄밀하게 죽음이 뭐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진단을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이 바이탈 사인이 끊어지는 그 시점, 그게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그냥 본다는 거예요. 생명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자, 그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있게 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고 숨을 쉬게 하셔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세요? 여전히 나를 향한,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뜰 때 감사하십니까? 오늘 난 눈 왜 떴나? 그런 아침을 안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 호흡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그 자체,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더라도 그 인생에 얼마나 굴곡이 많습니까? 어려움도 많고 실패도 많고 낙심도 많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만 미칩니까?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미쳐요. 네. 그렇죠? 아비멜렉의 가족에도 태를 닫으셨다가 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말씀하시죠. 네. 자, 제가 저번 주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왜 이렇게 저조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스스로 우리 인생이 저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저주받은 인생을 대물림하지 않겠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두 가지 큰 저주에 저는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 세계 최저 출산율과 세계 최고 자살률입니다. 참 불명예스러운 순위에 1위를 둘 다 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인지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죠. 이 두 가지가 모두 무엇입니까?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이 문제들이에요? 생명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저주입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은 내 거니까, 그렇죠?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죽던 살던 내 맘대로 하겠다, 이거죠. 애를 낳건 말건 그것도 내 맘대로 하겠다. 내 목숨을 내가 유지하던 말던 그것도 내 맘대로 하겠다. 그렇죠? 나는 태어났잖아요. 나는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으면서 언제부터 숨쉬고 살았다고, 그렇죠?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기 시작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그렇죠? 저 같은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기 시작한 존재들이라고요, 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눈 뜬 때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그때부터 시작한다고요, 우리 모든 인생은. 죄송합니다. 세상에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 스스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제 철학자가 한 유명한 말 중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참 위험한 말입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왜 생각하고 있어요? 태어났으니까. 내가 왜 고민이 있어요?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내가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가 있어요? 태어났으니까요. 모든 것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나라는 존재가 시작함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언제부터 내 거였습니까? 그게 언제부터 내 거였어요? 지난주에 로마서 4장을 함께 본문으로 보았습니다. 로마서 4장은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먼저 오늘 이제 본문 11절을 보시면 할례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할례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할례가 의롭게 되는 증거입니까? 할례가 의롭게 되는 증거예요? 아니죠. 네. 보시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라고요?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그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다시 할례는 할례를 받아서 그가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할례를 받기 전에, 그 조건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할례로 그에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할례 자체가 그 조건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조건이 아니라, 증거가 아니라 이미 그에게 주어진 그 믿음에 대한 뭘로? 표로. 표. 네. 너 믿었어. 그 너의 믿음을 내가 증거해 줄게. 그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네. 이삭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을 바쳐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삭을 바치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잘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에게 가르치신다고요. 네가 선택할 거냐 말 거냐의 어떤 그런 가능성에다가 구원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믿음에 대한 의의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도록 하시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믿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확인시키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방법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전체적인 그의 삶 그 자체가 지금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할례를 받아야 한다로 조건으로 걸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몸에 가지고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쳐야 의롭게 된다, 이게 아닙니다. 이삭 안 바치면 너 지옥 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그러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종의 믿음이에요. 조건으로 걸리는 믿음.
이미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생명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지속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영생의 약속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가르치시는 방법이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같은 걸 증거하시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나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나 스스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맞죠? 네. 우리의 생명을 나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삭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태어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태어나셨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삭이나 예수님만 그렇게 특별하게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태어났고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태어났고, 예수님과 이삭만 특별하게 태어났어요? 우리 모두가 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존재하는 자들이 우리라고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사건을 보시면 어때요? 어떤 자들에게 못 박히십니까? 오히려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존하려고 하는 자들. 그렇죠? 자기 생명을 스스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참된 생명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그렇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시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렇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얻을 것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게 이제 이해가 좀 가시죠? 네. 결국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보존하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나에게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 그러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잃을 것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그러나 주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나 죽을 뻔했는데 살았네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우리는 잘못하면 십자가를 내가 선택해서, 내가 선택한 십자가가 그때서야 예수님이 나한테 뭔가 생명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예수를 찾기도 전에, 그렇죠?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신 그 구원의 약속에 대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라고. 똑같죠? 계속해서 똑같죠?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구원에 대한 증거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이신 거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나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나타내시고, 또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나타난 믿음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너 믿어! 그럼 믿을 수 있다면 이렇게 길 필요가 없죠. 성경이. 믿어, 그냥 믿어. 군말하지 말고 믿어. 그냥 긴말하지 말고. 안 믿으면 너 지옥 가니까 그냥 믿어. 이런 식의 믿음이라면 이거 이렇게 길 필요가 없다고요. 성경이. 그렇죠? 그렇게 단순한 어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긴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서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 서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신약의 사도들이 또 설명을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지, 그렇죠? 믿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설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고, 가르치시는 거라고. 믿으라고 아무리 윽박질러도 믿음은 결단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믿음은 설득하고 설명하고 윽박지르고 협박한다고 해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뿐이에요? 우리가 받은 믿음을 증거할 뿐이죠. 우리의 삶으로. 그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때요?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확인해 나갑니까? 믿음을 확인해 나가죠.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잖아요. 계속 믿음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 그렇죠? 이거를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가운데 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 속에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 가능성이 크게 돼요. 이것을 1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되면 뭐라고요?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16절,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뭐에 근거했다? 믿음에 근거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믿음에 근거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조건으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셔서, 은혜로. 이것을 그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보장하시려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그 뒤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그 믿음을 굳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자, 그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18절에 4장 로마서 4장 바랄 수 없는 중에, 개역 새 번역에서는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전제가 뭐예요? 지금 바랄 수 없는 중에, 내가 죽은 자와 같은 상황에서도 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라는 것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어요. 이제 나는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하면 다 되겠지. 이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조건의 믿음입니다. 이제 난 믿었으니까 다 해주시겠지. 다 될 거야 이제 나는. 이것은 여기서 최소한 설명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 아브라함을 집어넣으셔서, 그렇죠? 아브라함을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다가 밀어 넣으셔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주셨겠습니까? 왜? 그가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한 것이죠. 네. 자,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뭔가 정성을 갖다 바치고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해서 이룬 성과를 하나님께 올려다 바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우리에게 보상으로 이삭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보상입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어떤 뭔가 그 남다른 특출난 믿음에 대한 보상이에요? 애초에 이삭은 아브라함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불가능한 자녀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삭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고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들이라고요. 없는 자들이 있는 자들이라고, 있게 된 자들이라고요. 그것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그 인생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시다는 그 관계 그 자체,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관계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믿음이라고 부르신다. 그 관계 그 자체 안에 있는 그 자체를 의로 여기신다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네. 나는 됐으니까 끝났어. 진짜 끝나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자, 자녀들이 잘못하면 때려 죽이려고 징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가? 그런데 자녀들은 오해를 합니다. 이렇게 맞다가 난 죽겠구나. 부모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가 좀 잘못했다고. 자,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그 잘못을 고쳐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지금 처한 그 상황, 그 문제, 그 곤란 속에서 끄집어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훈육을 하고 징계를 하고. 그렇죠?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불러요?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모가 곤경에 처한, 위험에 처한, 죄 가운데 빠진 인류를 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한 그 우리의 인생의 과정,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라고 해요.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가 그 관계 속에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모로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녀는 처음부터 부모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차적으로 성숙할수록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더 이해하기 시작하고, 어떨 때 제일 많이 이해를 하게 됩니까? 자기가 부모가 되면.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흔히 하시는 얘기가 그거죠. 너도 너 같은 새끼 한번 낳아봐라.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하시는 방법이 너도 너 같은 새끼 한번 낳아봐라. 그러면 이해하게 된다. 이해하게 돼.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누구도 이 과정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어떤 부모도 자녀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인 사람도 없고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의 눈에 화창해 보이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귀한 생명들인 줄로 믿고 서로 사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사랑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내가 귀하게 만든 생명들이니까 하찮게 생각하지 마라. 아무리 니들 눈에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5장 3절부터 보시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만드시냐면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나타내게 하시냐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드시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하시고 그 연단이 우리에게 소망을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능력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절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4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바치도록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배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웠죠.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셨죠. 그것과 같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을 지금도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하시는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환난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우리의 연단으로,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확인시켜 나가시고 가르쳐 나가시고 성장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단 한 가지도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내 일의 결과가 어떤 내 눈에 보이는 내가 기대하는 결과로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보상에 대한 기대가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면 이런 보상이 따라올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가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낮추시고 자기를 부정하시고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의 관계 안으로 묶으신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관계 속으로 우리를 묶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자녀들이라고요. 그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자녀는. 그렇죠? 모두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붙잡힌 바 된 자들인 줄로 믿으셔서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생명과 그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을 매일의 삶에 확인하며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